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학교 출신되는 목사님 부부가 여기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일본 CCC 간사로 계시는 우리 박관수 목사님, 저희 교회 출신인데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반갑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지 마시고 여기 식당 쪽에 이제 카페로 변해 있거든요. 그 쉼터에 오시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께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실 거야. 꼭 오셔서 챙겨하시고요. 자, 여러분, 설 명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집에 와서 뭐 부모님 주신 쌀이나 김치나 이런 거 내려놓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집이 최고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집이 최고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출발할 때 지난주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좀 가는 찰나에 이제 싸움의 징조가 보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방금 기도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늘 의지하여서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고향에 가니까 고향 분들 여러분들을 환영하던가요? 별 환영을 못 받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자, 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 묶인 자의 자유함을 주고 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된 메시아 된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져서, 아니 어떻게 저런 메시아가 할 이야기들을 저렇게 은혜롭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 읽으면서 쫙 선포하실 때는, 야,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으로 싹 가다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이고 다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이요. 그래서 싹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다시 제정신이 와가지고, 아, 저 사람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 그저 요셉의 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았던 동네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그냥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자기들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도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뭐하다?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 마디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누가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칭찬해 줍시다. 그대가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예수님 어릴 때부터 잘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누가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그 생각을 다 꿰뚫고 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이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좀 있다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과 이적을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메시아인 줄 믿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할 것이다. 바로 마을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청년이 성자에게 와서 물었죠. 하나님 계시나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게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자가 뭐라 그럽니까? 순서가 틀렸다. 하나님은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여진다. 너가 먼저 믿어야 하나님이 보여준다. 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있어요.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내는 자를 믿지 않는 자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가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주가 많이 가물지요. 그래서 여러분 비를 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왔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이때에 시돈 땅의 사렙다 마을에 홀로 사는 여인과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3년 가뭄 속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요 가루 하나로 떡에 먹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소망이 없다. 너와 나는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굶어 죽자. 이 가난한 집에 누가 갔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말을 전하죠. 여인이여 나에게 떡을 하나 해주라.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순종해라.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마지막 남은 그 떡을 구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집에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하셔서 이 가뭄 기간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나만이란 사람이 나오죠. 나만은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인 수리아 땅의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느냐? 나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높은 장군인데 나병이 들었으니까 참 어떡합니까?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 용하다는 사람 다 불러서 해봤는데 나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어요. 작은 아이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쫓아나가지고 나아만 장군, 위대한 장군이 우리 집에 오셨네 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엘리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전해줍니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화가 엄청 났습니다. 이 위대한 장군이 내가 왔는데 이 한계 이스라엘 지역에 이 선진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니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탄산 온천수 나오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있는데 뭐 이런 걸 나한테 시키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아만이 이제 갈라 그랬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시여,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에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고 갑시다. 한번 7번 씻어나 보고 갑시다.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 알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나아만이 그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이 뭐 대단한 큰 강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 위대한 장군이 그 작은 강에서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서 7번 다 씻고 납니다. 자, 씻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한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다 낫는 역사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2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그 가난한 여인, 그리고 가난한 나아만 장군,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믿고 순종해서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말을 믿고 듣고 순종하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왜 믿지를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을 너희들은 왜 믿지를 않느냐? 돌이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인데, 그 말씀을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안뜰을 까고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통에 잡아가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쫓아내고 그 다음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이 불신앙이 출발되면 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유유히 이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 고향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고향 마을 사람들,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는 지식, 때때로는 친밀한 익숙함이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중하고 값진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간 예수는 잘 아는데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됨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듯이 고향에 가서 환영 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 못 받으면 아,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중에는 고향에서 무시를 당해서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나를 몰라줘가지고 에이 다시는 오나봐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내년 되면 또 가겠죠. 자, 저도 이제 본가와 또 친척 집에 들렸습니다. 이제 본가에 가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찾아오시죠. 저도 찾아가고 하는데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를 보고 친밀함과 친숙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목사가 됐나? 요즘 목사질하고 있다며. 밥은 먹을 만하나? 신기한 듯 바라보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르신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셔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또 보면서 네가야 그때 코 올리게 네가 그래 목사가 됐다고. 친밀함과 친숙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격려의 모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씨알이 잘 맥히질 않아요. 그리고 먼 친척 집에 이제 또 세배를 가죠. 세배를 가서 가면은 보통 가정에 가면은 무슨 판이 벌어져 있어요. 비슷하네요. 술판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맥주하고 막 있으면 제가 딱 가니까 저 어르신이 그래 왔는가? 술 한잔 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는 지금 경주 성화교회 담임 목사예요. 목사인데 내가 아는 목사는 술도 잘 먹던데 이리 와라. 이 친밀함 이래가지고 친숙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라서 봐주는 이것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처가에 가면은 상황이 좀 달라요. 처가는 저의 어릴 때 모습을 전혀 모릅니다. 전도사 때부터, 거룩한 전도사 때부터 아니까 처음에는 처가에 이제 맥주병이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싹 가면 빨빨 치웁니다. 알아서.
거룩한 목사님 왔는데 이게 술판이래.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말라는 이 표현도요, 아주 점잖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아주 그냥 고차원적인 막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친밀함과 친숙함은 좀 덜 해도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인정해준 또 이런 측면이 있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 친밀한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이 친밀함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얼마나 창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잊으면 곤란해요. 독수리가 알을 낳았어요. 저는 달만 알을 낳는 줄 알았더만 독수리도 알을 낳는다 그러대요. 그 알을 낳는데 이 실수로 이 알이 닭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닭이 이제 독수리 알을 달걀인 줄 알고 품었어요. 같이 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부화돼가지고 이 병아리하고 독수리 새끼가 같이 부화돼갖고 이렇게 논일고 있어요. 근데 독수리 새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다르거든요. 날개도 괜찮고 부리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독수리가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야, 저 새는 나하고 닮았는데 나도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병아리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돌았냐? 정신 차려라. 너는 병아리야. 이상한 병아리야. 넌 절대 날지 못해. 자꾸 그 얘기를 주변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이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날지도 못하고 알도 못 낳는 그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땅 위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존재적인 이 질 자체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눅들게 만드는 너 별거 있냐? 니랑 똑같은 사람이 같이 죄짓자 그기도 하고 오만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 권세기를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익숙함과 또 우리 경험만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상상할 수 없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 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의 세계를 내가 경험한 테두리 안에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창대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복종시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말이라 있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다시 보니 정말로 존귀한 존재네요. 인사해 줍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경험, 내 생각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또 뭐 특별히 안 되는 것도 없었지만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실패, 가능성이 없는 존재.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희망을 볼 수 있겠느냐.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먹고 우리는 죽을 팔자야. 더 이상 뭔 희망을 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향해서 항상 열어두십시오. 경험의 한계에 갇혀두지 마시고 장대한 예수님께서 내 미래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겠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아이고 네가 뭐가 되겠노. 내가 작년 네가 한 거 다 알고 10년 전에 한 일도 알고 여러분 자녀 보면 아이고 야가 맨날 오락만 하는데 뭐가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 한계에 다른 사람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너에게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알아. 나는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격려를 받지 못해서 더 장대하게 날 수 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냥 너가 이것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화교회의 미래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장대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